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여성을 무시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여성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썼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되죠. 4절과 5절에 보면 남자는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고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문화적인 관점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나왔을 때는 그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머리는 정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질서의 표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는 남자의 지도하에 있다.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은 사실 사제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의식 자체가 음란한 의식이니까. 그러면 처음 교회 나오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교회 나와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도 역시 음란한 집단이구나. 그래서 가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창조적인 질서 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언제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보면 누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남자를 인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남자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 위에 있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남성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고린도 교회 음란한 분위기가 여성들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거치는 자는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혹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기준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